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일주일의 고된 삶의 자리를 살아내고 특별히 금요일 이 저녁 우리 모든 환경과 상황을 주관하사 거룩하고 존귀한 주님의 전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지는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부족하고 죄 많은 종의 입술을 주장하사 주님께서 뜻하신 말씀만을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금요일 저녁 시간 하나님의 전에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또한 이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을 나눌 때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고 또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또 우리의 눈이 열리는 그러한 놀라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곳에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은데요. 사랑하는 청량리 교회 박대일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교역자분들, 장로님 그리고 권사님 그리고 성도님들의 너무 큰 배려와 기도와 또 후원으로 지난 3월 17일부터 저번 주 월요일부터 시작됐는데요. 사랑하는 라오스의 제자들과 함께 2주간의 귀한 한국 방문 일정을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오늘로 이제 내일이면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 빠냐와 암은 내일 라오스로 돌아가게 되고 저와 아내는 연회와 또 선교사 대회 여러 가지 일정 등을 마치고 아마 5월 초 정도에 다시 라오스에 복귀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리고 라오스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제자들과 이번 한국 일정 하나하나를 진행하면서 문득 계속해서 주시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을 참으로 사랑하시는구나. 참으로 사랑하시는구나. 여러 많은 분들의 관심과 또 배려와 기도와 여러 가지의 그런 마음들이 담겨져서 이 친구들 너무 행복하고 복되게 이 귀한 한국에서 일정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세심하게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아주 한 가지를 예비해 주시는데 너무 놀랐습니다. 3월 달에 눈이 오는 역사가, 그래서 한 번도 눈을 보지 못한 저 둘이 한국에서 눈을 꼭 보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하루만이면 됩니다. 한 번만 하늘에서 눈이 내리게 해주세요 했는데 월요일 날 왔는데 월요일 밤 11시 반부터 눈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순수한 하나님을 향한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리고 그에게 단 한 번뿐인 한국의 일정, 모르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저는 모르겠지만 그 일정 가운데 한 번만 눈을 보게 해달라는 그의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아주 눈을 펑펑 내리셨습니다. 그죠? 3월 17일, 18일 펑펑 내리셔서 눈 덮인 남산을 빠냐와 암과 저와 아내가, 저도 눈 덮인 남산을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 본 적이 없거든요. 케이블카를 타고 눈 덮인 남산을 올라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값진 은혜의 시간들, 그 시간들을 함께 하도록 해주시고 또 그 시간들을 배려하시고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드리고 그 귀한 일에, 이 역사적인 일에 우리 목사님을 더불어 수많은 분들이 애쓰시고 수고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이 귀한 일정들을 잘 마쳤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제가 대표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인사로 그간의 일정에 대한 이야기는 좀 마치도록 하고요. 저번에 특송할 때 잘 보셨나요? 찬양할 때 그때 그래도 지나온 시간들, 일주일간의 시간들을 제가 보여드렸는데 그것이 얼마나 이렇게 다가왔는지 어떤지는 저희는 잘 모르겠지만 거기엔 저희의 고백이 담겨 있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저희의 고백이
온전히 그날 담겨서 드려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을 줄 믿고 또 그걸 통해서 저희의 이 한국에서 일정은 간략하게 아마 보고 드리는 걸로 가름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본문에 한번 들어가서 말씀에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목자와 양에 대한 비유의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목자와 양 하면 떠오르는 구약 본문이 있는데 구약 성경에 목자와 양 하면 뭔가 탁 떠오르는 게 있지 않나요? 말씀해 보시죠. 시로 시작하는 시편 여호와는 그게 몇 편이죠? 시편 28편 말씀이죠. 믿음의 성도들이면 너무나도 사랑하는 이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3편. 찾으셨나요?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글자 하나하나를 잘 마음에 새기고 눈에 담으면서 한번 봉독하시죠. 여호와는 시작. 아멘인가요? 네, 100번, 1000번 아멘에도 부족하지 않죠? 네, 아멘입니다. 아멘. 저를 따라서 아니요, 제가 한번 외쳐볼 테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부족함 없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는 줄 믿습니다.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 우리 원수의 앞에서 우리의 잔을 넘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 우리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르게 하시고 우리를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게 될 때 어떠한 마음이 드시는지요? 제가 어릴 때는 항상 이 성화가 있었어요. 그죠? 푸른 목장에 예수님께서 양을 탁 안으시고 푸르는 목장, 쉴만한 물가, 이렇게 보기만 해도 너무나도 평안하였던 그 그림들, 그 성화들을 저는 참 마음에 두고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그런 평안함이 여러분들 갖고 싶고 누리고 싶은 하나님의 은혜이신가요? 그런 평안함, 부족함이 없는 자리,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이 여러분들이 바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이신가요? 누구라도 이러한 은혜를 마다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진정 누구일지가 오늘 궁금해집니다. 이 말씀의 은혜는 과연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 걸까요? 1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구절은 이 시편의 시작이고 이 구절은 가장 중요한 도입부이자 가장 중요한 조건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조건은 무엇이냐면 여호와는 무엇이다?
나의 목자시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그 다음에 이야기들은 이 한 단어가 성립돼야 그 다음에 이야기들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말을 달리해 볼까요? 본문 말씀을 달리해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아니십니다 하고 만약에 본문이 시작되면 그 아래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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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로 다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일한 오늘 한 가지의 조건은 무엇이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실 때 이 본문의 은혜는 우리가 붙잡을 수 있고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은혜가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은혜는 정확하게 목자가 양에게 베푸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정확하게 양이 목자에게서 받는 은혜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십시오. 어느 누구에게나 또 불특정 다수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고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은혜. 그러므로 다윗이 고백하는 이 고백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이 고백이 바로 그 다음의 모든 구절들을 가능케 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 즉 목자와 양이라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목자와 양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목자와 양의 관계를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 목자와 양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일까요? 자, 14절 말씀. 오늘 본문으로 다시 이제 점프해서 돌아가겠습니다. 시편의 말씀을 뒤로 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나요? 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목자와 양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입니까? 목자와 양의 관계는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를 안다. 이게 양과 목자의 관계를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구절입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를 안다. 양은 목자를 안다. 양은 목자를 안다.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를 안다. 그러므로 양은 목자를 안다 했는데 그럼 우리가 한번 같이 알아볼까요? 목자는 어떤 분이신지. 목자가 어떤 분이신지 아마 우리가 알아야. 지금 양은 목자를 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목자가 어떤 분인지를 한번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건데요. 오늘 본문 그 바로 위에 말씀 9절 말씀입니다. 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문이니 시작. 9절에서 양에게 목자는 어떤 존재로 설명되고 있습니까? 첫째, 목자는 양에게 구원의 문입니다. 구원의 문. 구원의 문. 양은 목자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습니다. 즉 목자는 양에게 구원을 주는 존재이고 양이 들어올 때 나올 때 언제나 꼴을 먹게 해주도록 하는 분이 바로 목자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목자는 양을 구원하는 문입니다. 다시 한번요. 목자는 양을 구원하는 문입니다. 목자를 통해 양은 꼴을 얻는다. 아멘.
자, 두 번째 목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어지는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시작. 아멘. 두 번째 목자는 양에게 무엇을 준다고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분이다. 목자는 양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그 생명이 그냥 생명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인데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오늘 이 10절 말씀에 28절로 한번 가볼까요? 28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그들에게 시작. 아멘. 생명을 주시는데 그 생명이 한정적인 한시적인 생명이 아니라 어떤 생명이라고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너무 멋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어떤 것도 양들을 내 손에서, 목자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아멘. 빼앗을 자가 없다. 그럼 세상의 권력 앞에, 세상의 힘과 마귀의 권세 앞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겨나가시는가요? 목자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목자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을, 양들을 내 손에서, 목자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저를 따라해 보시죠. 목자는 양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힘도 목자에게서 양을 빼앗을 수 없다. 아멘. 다음으로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아버지께서, 자, 읽겠습니다. 시작. 목자는 절도나 강도, 도둑이 아닙니다. 삭군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무엇을 합니까? 목숨을 버립니다.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목자입니다. 삭군은 위험한 상황에서 자신의 목숨이 아까워 양을 버리고 도망가죠. 하지만 목자는 양을 위하여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사람입니다. 절도와 도둑과 삭군과 너무 다른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목자입니다. 왜 목자는 목숨을 버릴까요?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나는 14절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14절 15절 말씀을 정리하면 어떤 건지 아십니까? 목자가 양을 알기 때문에 목자는 뭐 한다고요? 목숨을 버립니다. 목자는 양을 알기 때문에, 내 양을 알기 때문에 목숨을 버리십니다. 그게 이유입니다. 저를 따라 하실까요?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분이시다. 아멘. 아멘. 목자는 양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목자에게 양은 존재 이유, 삶의 이유 그 자체입니다. 맞죠? 목자잖아요, 목자. 목자이니까 양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즉 목자와 양은 어떻게 되어 있죠? 한 세트입니다. 한 세트. 목자와 양은 한 세트. 목자가 있으면 반드시 양이 있고, 양이 있는 곳에 목자가 있습니다. 목자와 양은 반드시 연결되어 있는 관계입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연결되어 있는 관계.
오늘 14절의 말씀처럼 목자는 양을 알고 있기에 그러기에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십니다. 그게 목자입니다. 자, 목자에 대한 정의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저희가 한번 지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른 곳에서 너무나도 많은 또 시편 23편의 말씀이 목자가 양에게 해주시는 그 은혜의 내용들, 그런 내용들 다 있지만 다 합쳐서 머릿속에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목자에 대한 정의를 마쳤는데 그럼 이제 남은 것은 뭘까요? 양에 대한 걸 바라야겠죠. 양은 양에 대한 몫일 것입니다. 그럼 양은 어떤 존재일까요?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14절 말씀. 자, 읽어보시죠. 다시 한번. 시작. 양이 해야 되는 일이 뭐죠? 양도 목자를 알아야 됩니다. 양은 목자를 압니다. 목자가 누구인지, 목자의 음성이 어떤지, 목자는 어떤 사람인지 아는 존재가 양입니다. 양은 알아요. 성경 말씀 그대로 오늘 앞절에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되냐? 양이 아닌 타인의 음성을 들으면 타인의 음성이 목자의 음성이 아닌 거로 어떻게 한다고요? 도망간다 이러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목자를 아주 정확하게 압니다. 목자를 쫓아가면 꼴을 얻고 쉼을 얻고 푸른 초장에 가고, 목자를 따라가면 목자는 나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버리는 분이라는 것을 양은 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양은 어떤 존재일까요? 27절 말씀인데요. 10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양은 시작. 아멘.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그 음성을 듣는 존재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듣는다는 말에는 다양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은 친절하게 그 다음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바로 양은 목자를 따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게 그게 양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양은 목자를 압니다. 목자가 누구인지, 목자의 음성이 어떤지, 목자는 어떤 사람인지 아주 분명하게 압니다. 그렇게 양은 목자의 음성만 듣습니다. 타인의 음성이 들려질 때 도망갑니다. 도망가요. 타인의 음성이 들릴 때. 목자의 음성이 들려지면 어떻게 되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릅니다. 결국 양은 목자를 알고 목자의 음성만을 들으며 목자만을 따르는 존재가 양입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 세 가지 양의 특징을 설명하여 주고 있습니다. 양은 이런 존재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첫 번째, 양은 목자를 안다. 두 번째, 목자의 음성만을 듣는다. 그리고 마지막, 목자만을 따른다. 이게 양의 조건입니다. 양은 이런 존재예요.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께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양이십니까? 여러분은 양이십니까? 나는 양인가? 나는 정말 양인가? 오늘 비유에서 목자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결국 나는 양인가? 라는 이 질문은 결국 나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진정 예수님은 나의 목자이신가? 라는 질문과 같을 것입니다. 나는 정말 양인가? 예수님은 정말 나의 목자신가?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자신을 살펴봐 내가 양인가 물었을 때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죄송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정말 신앙의 연륜들이 너무나도 높으신 분들인데 제가 예수님을 모른다 이야기하니
목자를 모른다 이야기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우리들은 너무 목자를 모릅니다. 목자를 안다 자부하지만 목자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정말 목자를 안다면, 우리가 정말 양이라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그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타인의 음성은 나에게 어떻게 들리냐면 나를 죽이려 달려드는 사자의 표효와 같이 들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양은 반드시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따릅니다. 그 음성을 아는 거로 그 음성을 따르는 게 양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수도 없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목자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도 우리는 그 음성을 무시합니다. 듣기를 싫어하고 가려 듣기를 원합니다. 어느 음성은 듣고 어느 음성은 듣지 않고. 여러분들 삶의 자리를 한번 살펴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갈 길 몰라 방황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해결구가, 탈출구가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무엇으로 나가야 될지, 내 삶은 혼란하기 그지없어. 그때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에게 지금 목자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본인에게 던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신가? 아니요. 분명히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아니십니다. 그때는 사꾼이 나의 목자가 되고 절도와 강도가 나의 목자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있어요. 사꾼이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지 않는 그 사꾼을 쫓아가며 그 사꾼이 주는 달콤한 말에 방황하며 갈 길 몰라 제 뜻대로, 제 마음대로 다니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양에게 목자가 있으면 반드시 우리는 시편 23편의 그 안식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삶에 어려움과 아픔이 없습니까? 늘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아픔과 어려움, 고난이 없으면 좋겠는데 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목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분은 기꺼이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십니다. 여러분들, 목자가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양이 될 수 없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따르지 않을 때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우리는 양이 될 수 없습니다. 양이 아닌데 예수님께 목자 되어 달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양이 아니면 정말 안타깝지만 예수님은 나의 목자가 아니십니다. 양이 아니면 시편 23편의 은혜가 내가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아니라 그 어떤 누군가가 누리는 그러한 은혜일 뿐입니다. 반면에 내가 양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내가 양이면 예수님은 나의 목자가 반드시 되십니다. 내가 양이면 예수님은 나에게 구원의 문이 되시고 들어오며 나가며 나에게 꼴을 주시는 분이 되십니다. 내가 양이면 예수님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내가 양이면 세상의 그 어떤 권세와 힘에도 예수님은 나를 지키실 것입니다. 내가 양이면 예수님은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십니다. 내가 양이면 시편 23편의 은혜는 내가 누리는 나를 향한 축복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내가 양이 아닌데
어찌 하나님 앞에, 어찌 목자 앞에 내 목자가 되어달라고, 나를 위해 목숨을 버려달라고, 나를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달라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 때 나와 함께 해달라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청할 수 있겠습니까? 양은 목자의 음성만 듣고 그 음성이 들려지면 고민 없습니다. 그냥 삶이 반응하는 겁니다. 그냥 삶이 반응합니다. 듣고 따르는 것만이 있습니다. 그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축복입니다.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그 이상의 축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목자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목자를 모르니까, 목자가 어떤 분인지 진짜 모르니까 삶의 결단의 자리에서 우리는 목자를 쫓는 게 아니라 사꾼을 쫓습니다. 도둑을 쫓고 절도를 쫓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를 체크해라. 예수님이 나의 정말 목자가 되시는지 체크하고, 내가 목자를 지금 잃어버리고 있었다면 그 목자를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목자를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양인가? 나는 목자의 음성만 듣고 목자의 음성을 따르는 자인가? 나는 목자를 아는 자인가? 자신에게 물어보고, 본인의 삶에서 이 부분에 결핍이 있었다면 여러분들 기꺼이 양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왕이었어요. 여러분들 양이 되기가 혹시 싫으시나요? 아니요. 돼야죠. 100번이고 1000번이고 돼야죠. 다윗은 왕이었는데 그의 23편의 첫 절의 고백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들 삶에 목자 되신 예수님이 회복되어지고 갈 길 몰라 방황하던 그 방황의 삶에서 표대가 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그때 목자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양인지 물어보십시오. 나는 양인지 물어보십시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의 양이냐? 너는 나의 양이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귀한 말씀이 우리의 삶에 깊은 울림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정말 양인가요? 예수님은 정말 나의 목자이신가요? 나는 정말 목자 되신 예수님을 아는 자인가요?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따르는 자인가요? 주님, 우리의 삶에 목자 예수님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나의 존재가 양됨을 다시 한번 온전히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의 양이라고, 내가 주님의 양이 되겠다고, 주님, 지나온 모든 삶에 내가 그렇게 서지 못하였다면 하나님, 이제 내가 주님의 양이 되기를 원한다고 저 앞에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목자와 양의 그
아름다운 관계가 저와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의 사랑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